포기하고 싶을 때 혼자 뒤처진 것만 같고 우림조차 없을 때 세상에 소리가 들리네. 사랑받을 자격 없다고, 너는 할 수 없다고.
높은 산들이 낮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지고 골짜기가 메워지는 새로운 하늘과 땅이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자리를 잡아 꿈을 꾸게 해. 불합리한 현실 속에서 주의 사랑을 외치게 해. 이 땅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시작되었네.
속에도 빛은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나라 시작되었네. 마음이 보이지 않아도 깊은 절망 속에도 빛을 꺼지지 않았네. 누구도 기대치 않았던 낮은 이 땅 가운데서 그 나라 시작되었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여전히 소망이 있네. 깊게 포기란 없네. 나라 오늘 이곳에 우리 살아가는 곳에 먼 곳에 있지 않네. 주가 일하시는 곳에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 같네. 주의 옷 자랑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 자랑만 치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실 때 하나님의 얼굴이 정말 나타나시는 그런 시간 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호가 주께 가져와
험한 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그 걸음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옥화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주님 발 앞에 입 맞추고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3절입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예수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님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정은과 나중 되시니 오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3절입니다. 귀한 예수 그 왕의 왕이 이름. 되신 나의 주님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오예 소리 높여 찬양 가장 귀한 그 이름
이 시간 잠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더욱더 우리가 간절히 예배 가운데 기도할 것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는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어디에서 우리가 갈 길 몰라서 헤매는지, 정말 우리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시 회복되면서 감사만이 넘칠 수 있는 정말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왕이 되신 주님을 저 멀리에서 하나님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던 저희들을 회개합니다. 왕이 되신 주님을 정말 우리가 손잡아 드리지 못하고 안아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사랑해 드리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처음 저희가 믿었을 때, 처음 저희가 찬양할 때, 처음 저희가 주님 앞에 무릎 꿇을 때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따뜻했는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하나님 주님 아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렸던 그 순간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더듬어서 주님을 만났던 그 뜨거웠던 그 순간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또한 말씀 전하신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말씀이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는데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말씀들이 정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만드는 말씀들이 되게 하시고 일주일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귀한 말씀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성숙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할 수 없는 저희들 하나님 더욱더 깊게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귀한 말씀들을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버리고 그의 길을 가는 것 세상 그 무엇보다 어려운 내려놓은 내 안에 예수 그분만 생각할 때 하늘의 그 손이 일하시네. 그분의 마음 그분의 시선 그분의 원하심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그분의 마음, 가렵니다. 그분의 시선, 그분의 마음 그분의 원하심을 그분의 내 마음에 가득 두는 것, 내 마음에 두는 것 십자가 그 길 그곳에 나설 때에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네. 아멘. 그 사랑 나를 살리신 그 사랑 하늘의 모든 영광 다 내려놓으시 내 삶도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그 길 가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 뜻을 믿기 때문이죠. 아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해요. 협력해서 선을 이루어요. 언제나 나를 향하신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언제나 영광. 나를 향한 신실하신 그 사랑은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라도 안전한 복을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한 신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의하리랑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광이 있사오나이다. 아멘. 이번 주 공동기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번 주 공동기도 제목은 바이러스로 인한 어려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어서 날마다 깊어지고 넓어지는 기도로 막힌 문을 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이 사랑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바이러스라는 아버지의 자녀들, 보이지도 않는 아버지의 그런 생명체를 보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찡찡입니다. 하나님, 그러할진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없이 편안하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아버지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해 주신 여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내 삶이 끝났을 때에 심판의 날이 있음을 아버지 그때 하시고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아버지 심판을 때릴 아버지 항상 아버지 우리가 머리를 들며 나가는 그런 우리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기가 아버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그런 기가 되고 앞으로 아버지 그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아버지 그런 님의 자녀로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무너진 마음을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주시고 세상의 어지러운 소식 또 코로나로 인하여 불안한 마음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평강과 기도를 주옵소서. 인도하여 속에 있는 평신도 많은 지체 한국으로 재민을 떠나는 가운데 더욱 주님의 교회에 대한 공감이 커갑니다. 떠나시는 그분들에게 주님의 인도하심과 축복하여 주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영적 부흥을 다시 맞이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교회를 담임하시는 정경 목사님 성령 충만하시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과 교회를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찬양으로 위로하고 힘을 주시는 우리 찬양대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도 이 예배가 인정과 신앙으로 드려진 하나님께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주일 오전 10시에 시작합니다.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신 정민 집사님 그리고 유재만 집사님 또 방송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전민호 오예찬 청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 카톡으로 보내지는 가정예배 음성 방송을 들으시며 매일 예배함으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김경도 집사님, 최현미 집사님 그리고 두 자녀 다비, 다니엘 가정이 이번 주 목요일 한국으로 재이민을 떠납니다. 너무나 귀한 봉사를 하던 집사님 가정이 교회를 떠나서 많이 서운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고국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중에 최민석 집사님, 신인경 집사님, 백승무 집사님이 몸이 아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하도록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과 성도의 사랑에 대한 그리움으로 예배당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방역 지침을 잘 지키셔서 안전하고 평안한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면 예배 방역 지침은 예배 중에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요. 교회 곳곳에 비치된 손 소독제를 수시로 사용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사는 목례나 눈인사로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무래도 2020년 오늘이 김경도 집사님
가정이 우리와 함께 드리는 마지막 예배가 될 것 같습니다. 가정을 대표해서 김경도 집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인사하실 텐데, 한국에서 정말 새로 시작되는 그 삶을 앞두고 여러 가지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남기고 싶은 그 말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김경도 집사님 나오셔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인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저희 가정이 브라질에서 성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드립니다. 너무 갑작스럽게 정든 이곳을 떠나게 되어 성도 여러분들께 죄송한 마음과 아쉬운 마음이 교차합니다. 지난 15년 동안 한일제일 침례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며 함께 웃고 함께 울며 함께 기뻐한 시간들을 뒤돌아보니 저희들의 마음속에 잊을 수 없는 감사와 기쁨의 아름다운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곳 한인제일 침례교회에서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떠나게 되어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과 더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저희들에게 아버지 같고 어머니와 같고 형제 자매와 같은 여러분들의 사랑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닮은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늘 기억하며 앞으로 저희들이 밟을 땅에서도 그 사랑을 실천하며 섬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인제일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늘 주 안에서 승리하시며 기쁨의 소식을 듣길 바라며 또 전해드리길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경도 집사님 그리고 최현미 집사님,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지금까지 아무것도 정해진 것도 없고, 그래서 한편으로 막막하고 두렵고 또 걱정도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 계속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한국에서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면서 우리 이분 김경도 집사님, 최현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격려의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복음성가 온전케 되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드려지는 건물에서 담임 목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나의 강한 팔로 너희를 붙들어 주리라 라고 하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을 지키심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의 삶을 어둡게 만드는 환난과 시련이 늘 우리 곁에 있지만, 그러나 그 순간이 우리를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더 분명하게 깨닫는 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을 보면 근심하고 걱정할 때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고 우리의 염려와 걱정을 내려놓습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믿은 대로 된다는 말씀이 복이 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어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복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비록 작은 것이라도 구별하여 11조와 감사와 소원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물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손에서는 작은 것이나 하나님의 손에서는 생명을 구원하며 세상에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오늘도 우리의 삶에 감사할 이유를 더해 주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고린도후서 12장 7절로 10절, 제 성경으로는 신약 298쪽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저주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는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제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2장 7절로 10절,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될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인사를 요즘은 정말 같이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나기가 쉽지 않아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인사를 나누는 게 정말 귀한 일이 되었습니다. 인사를 나누시는데 특별히 최현미 집사님, 김경도 집사님 가까이 계신 분들 다양하게 같이 인사도 나누시고 축복해 주시고 또 건강하게 만나서 참 반갑습니다. 만나서 정말로 반갑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만난 마음으로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만난 것처럼 반갑습니다. 동물들을 보면 동물들 중에는 싸움을 할 때 또는 암컷에 관심을 끌으려고 할 때 자기 몸을 부풀리는 그런 동물들이 있습니다. 개구리 같은 것도 자기 몸을 이렇게 얼굴 쪽에 크게 만들어서 부풀리고, 코브라 같은 그런 뱀은 자기가 화가 났다, 나 공격할 거다, 이런 경고를 하기 위해서 머리 밑에 몸을 납작하게 해서 부풀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약하게 보이기 싫다는 거죠. 그런데 가만히 보면 사람도 비슷합니다. 사람도 자기를 약하게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잘난 게 없는데도 잘난 체 하고, 아는 게 없어도 아는 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면 대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강한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강한 게 아니라 그렇게 보이려고 애를 쓰더라 라는 것이 알고 나면 우습죠. 모를 때는 저 사람 인상이 좀 그런데, 세 보이는데, 그러다가 막상 알고 나면 그 사람이 우습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애처롭게 보이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해지려고 하고 강하게 보이려고 합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강한 것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약한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이 가진 힘이나 기술이나 재능이나 지식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약하면 약한 것을 도와주시겠다 하고, 부족하면 부족할 때 더해 주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지, 강하고 능력 있고 그래서 자기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이 없어도 나는 살만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똑똑함이나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이나 또는 능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받을까라는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으시고, 하나님은 사람의 강함, 거기에 대해서는 별로 감동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가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어 나오면서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오히려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애써서 감추는 우리의 연약함, 남들이 알까봐 꽁꽁 싸매둔 우리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은
길을 써서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감춰놨던 그 연약함을 찾아내시면서 우리를 괴롭히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약점을 통해서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들은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발견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첫 번째를 찾아보면 그것은 우리의 약함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은 다 약점이 있습니다. 약한 부분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은 병에 걸린 아니면 장애가 있는 그런 육체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소극적이거나 우울함 같은 그러한 성격적인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라면서 받은 상처 때문에 마음속에 있는 그러한 넉넉하지 못한 각박한 정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한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사람을 사랑할 줄 모르는 그러한 부모, 아니면 반항하는 자녀, 아니면 사랑이 식어서 갈등 속에 있는 그런 부부관계, 이런 가정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모습으로 연약한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들보다 모자란 지능이나 또는 특별한 재능이 없는 평범함 때문에 사는 게 힘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약함이 죄일까요? 약한 것은 죄가 아닙니다. 약한 건 약한 거예요. 만일 죄라면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하지만 죄가 아니라면 약함은 부끄러워해야 될 일이 아닙니다. 약함은 그냥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도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12장 7절에서 바울 사도는 자신의 그 연약함을 가리켜서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사단의 사자라고도 말을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바울 사도에게 간질병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간질병이 있어서 이 안에 서서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쓰러져 가지고 입에 거품을 흘리면서 몸을 부들부들 떨고 한참을 그러다가 일어나 가지고 다시 설교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으시겠어요? 아마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려면 자기 자신부터 건강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지 모릅니다. 저런 모습으로 저런 몸으로 무슨 축복을 준다고 그래,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릅니다. 바울은 또 눈이 아주 나빴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연약함은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었지만 사역에도 많은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제거해 달라고,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 쫓아내 달라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던지 바울은 그것을 가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손가락 끝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이게 신경이 쓰여서 뭔가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일을 하지 못하는 게 우리의 연약한 그런 육체입니다. 그런데 일생을 몸 안에 찌르는 가시가 있어서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런 연약함,
그런 불편함을 가지고 그것을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시기 원합니다. 사단의 사자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런데 바울이 기도를 하고 보니까 이것이 사단의 사자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것이 사단이 준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일하는데 너무나 불편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그것이 사단이 준 것인 줄 알았는데, 기도해 보니까 그것이 사단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더라. 좋으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선물이어야 할 텐데, 육체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그 가시가 어떻게 선물이 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 가시 자체가 좋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가시가 좋다는 게 아니라 그 가시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7절을 보면 앞부분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라는 말씀이 있고, 뒷부분에도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했습니다. 빌보서 3장을 보면 남들이 자꾸 인간적인 자랑을 해서 나도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나도 자랑할 것이 있는 사람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기 소개를 하면서 요즘 말로 하면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그는 아주 부자였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젊은인데도 그는 국회의원 같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출세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꿀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자랑을 하다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자랑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이제는 내가 그런 것들을 똥이라고 하겠다. 바울은 세상적인 자랑할 거리만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도 바울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는 엄청난 체험을 합니다. 환상을 보고 그리고 계시를 받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을 그가 또 고칩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영적인 체험들 때문에 바울은 교만해질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교만은 정말 위험한 것입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더 낫다는 생각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가까이 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일에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을 드러냅니다. 자신을 높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남보다 조금만 더 뛰어나거나 남들보다 조금 더 특별한 일을 하면 그러면 알아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교만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잠언 16장 18절을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한 자는 망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가진 것에 대해서, 사람의 기술이나 지능이나 능력에 대해서 사람이 얼마나 이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있는지, 이런 자랑의 마음은 특별히 연약했던 과거의 문제, 과거에 두려워했던 것, 이런 것을 극복하면 더 커집니다. 사람들은 이 바다에 대해서 두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나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하고 옛날에는 작은 이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풍랑을 만나면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러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에 나갈 때는 항상 바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리고 또 안전 항해를 기원하고 바다에다가 뭐 용왕에다가 뭘 바친다 해서 그래서 이 풍요로움을 이 바다의 신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기술이 발전하면서 배를 점점 크게 만들고 이 배를 이제는 바람의 힘이 아니라 엔진, 사람이 만든 기술을 가지고 엔진의 힘으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다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마침내 1912년 4월 10일 날 사람들이 이런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만든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가 없을 것이다. 얼마나 사람이 자기가 가진 기술에 대해서 자신감이 생겼는지 큰 배를 만들어 놓고 이 배는 이제는 어떤 바람과 파도 앞에서도 절대로 침몰하지 않는다 자신감이 생겨서 이 배는 하나님도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언을 하고 이 배가 1912년 4월 10일 날 뉴욕을 떠나서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4일이 지났을 때 사람들이 이 배가 너무나 안전하고 편안하니까 자꾸 경고가 옵니다. 지금 그 항로에, 그 배가 가는 그 항로에 이 빙산이 떠다니니까 조심하라고. 아이고 웬만한 빙산은 이 배보다 작아 걱정할 거 없다고 그러면서 갑니다. 그리고 자꾸 신호가 옵니다. 아, 여기까지 오는 거는 다 녹아서 작은 걸 테니까 우리 배에는 아무런 위협이 안 된다고. 그러다 결국 빙산에 충돌을 해서 이 배가 침몰을 하고 맙니다. 출발한 지 4일 만에 침몰을 하는데 이 배가 침몰할 때 모두 2214명의 승객들이 타고 있다가 거기에서 1514명이 죽고 710명만 살아남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알겠죠? 이게 유명한 타이타닉 호예요. 그 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도 이 배는 침몰시킬 수 없을 것이다. 교만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망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결혼식 주례를 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은 좋아 보이지만 이제 결혼 끝나고 나서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이제 보이지 않던 약점들이 보일 겁니다. 전에는 몰랐던 그런 이 문제들이 보일 겁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속았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이런 약점을 도와주기 위해서 결혼한 거야. 사랑하기 위해서 결혼한 거지 사랑받기 위해서 결혼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신 이유는 우리에게 연약함이 있는 이유는 그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는 통로가 되어서 그 연약함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어떤 연약함이 있다면 그래서 그 문제가 나를 괴롭게 한다면 그것을 내 인생에 두신 하나님의 목적, 이유를 생각하자는 겁니다. 우리에게 연약함을 두신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에게 찌르는 가시가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고 해서 연약함, 나의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 그것을 즐거워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바울은 자기의 몸에 찌르는 가시가 있는 것을 즐거워하는 그런 변태적인 사람이 아니었어요.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하나님 이것을 제거해 달라고 그렇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 나에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 아픔을 해결해 주십시오. 나의 이 괴로움을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하나님은 거절하신 겁니다. 하나님 이 아픔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괴로움을 제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거절하셨습니다. 그런데 거절당해서 바울은 일평생을 그 아픔을, 그 괴로움을,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거절했다고 해서 그 아픔을 제거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바울을 사랑하지 않은 증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바울의 이 연약함을 통해서 바울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한 바울은 하나님이 사랑이 없다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나는 인생에 아무런 복이 없는 자라고 그렇게 스스로 절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해서 구하는 것을 받지 못했을 때 그때 시험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했을 때 자기는 복이 없는 자다,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려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것, 더 좋은 것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라고 하신 후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십니다. 그것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이 약한 것 때문에 더 온전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바울은 9절에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겠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라고 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방식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있을 때, 자기에게 힘이 있을 때, 그때는 하나님의 능력을 찾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능력이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사라질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절망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너무나 약하고 부족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너무나 강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사람에게 힘을 먼저 주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을 먼저 빼십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히브리인이면서도 애굽의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던 모세가 우연히 자기가 히브리인인 것을 알고 히브리 사람을 위해서 일하려고 합니다. 그때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 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80살 노인이 됐을 때 이제는 힘도 없고 권력도 없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할 때, 그때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을 구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기회요 통로인 것입니다. 자그마한 것이라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알아주기를 원하고 명예와 칭송을 기대하는 게 사람이지만, 그러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돕지 않으시면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자입니다. 오직 은혜를 고백하고 감사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땅을 내려다보면 많은 차들이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차들 가운데에는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만회알도 안 되는 다 썩어가는 차도 있고요. 그 가운데에는 수십만 헤알이 넘어가는 그런 차도 있습니다. 가까이서 볼 때 사람들이 비교할 때는 그렇게 차이가 나지만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서 비행기에서 내려다보면 어떤 차가 좋은 차이고 어떤 차가 나쁜 차인지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모두가 다 똑같은 자들입니다. 모두가 연약한 자들이요, 모두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 수가 없는 자들입니다. 사람들끼리 비교할 때 조금 더 많이 가졌다고, 조금 더 큰 거 있다고, 조금 더 능력이 있다고 나는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하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가 얼마나 실감나게 경험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할 때 바울은 9절에서 자신의 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성공을 자랑하고 싶어하지 실패를 자랑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좋은 학교에 들어간 것은 자랑하고 싶지만 시험에 실패하고 학교에 못 들어간 것을 자랑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람은 연약함은 숨기고 그리고 강함은 드러내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이 찌르는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후에는 자신의 연약함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0절을 보면 바울이 자랑하는 목록들이 있습니다.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본고, 이런 5가지의 인생에 하나라도 있으면 힘든 것들이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약점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어떤 아픔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나는 힘들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그런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했던 그 약점에다가 넣어 보십시오. 그렇게 넣으면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그렇다면 여러분의 약점, 여러분의 아픔, 나는 지혜가 부족해, 나는 돈이 없어, 나는 자녀들이 잘 안 되었어, 나는 지금 몸이 연약해, 이러한 것들을 거기다 넣고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연약함을, 나의 아픔을, 나의 병듦을, 나의 가난함을 자랑하고 기뻐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그것은 약점 자체를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약점이 기쁨이 아니라 그 연약함과 약점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는 그 약점이 기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정으로 바울의 연약함을 덮고도 남은 그런 큰 사랑으로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연약함의 유익을 깨달은 후에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워해야 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연약할 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것을 기뻐하며 자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가운데 혹시 내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연약함이 있는데 그걸 지적하는 그런 경우를 당할 때 기분 좋은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기 쌍파울의 어떤 목사님은 아들이 40이 넘었는데 결혼을 못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근데 옆에서 짓궂은 목사님이 자꾸 농을 겁니다. 아유, 우리 손자 보라고, 사진 좀 보라고, 얼마나 이쁜지 모른다고, 우리 며느리 보라고, 그럼 막 성질을 뻐럭 내요. 약오르지요. 근데 우리가 연약한 그때 하나님은 오히려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누가 나를 조롱합니다. 누가 나를 놀립니다. 그럴 때에 화를 낼 것이 아니라 나는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부부간에 서로의 연약함을 공격을 할 때에 화를 내면서 반응하면 싸움이 일어납니다. 혹이라도 연약함을 당신은 이래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맞아요 여보, 그러니 좀 도와주세요.
인정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도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도와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함이 오히려 사랑을 받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에 대한 이야기보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랑할 것보다는 연약함을 더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았을 때는, 사랑을 받았을 때는 감사하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이것이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천국은 능력이 많은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힘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모인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사랑할 줄 아는 자와 사랑받을 줄 아는 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약함은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 약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약함을 감당하지 못하고 숨기려고 하고 부끄러워하고 누군가 그것을 지적하고 그럴 때 화를 내는 사람에게 약함이 문제인 것이지, 그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오히려 드러내고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사랑받기를 원하며 도움받기를 원하는 자는 약함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모두가 다 약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는 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드러내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우리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능력과 강함을 구할 때 바울은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평화도 얻지 못했던 그가 오히려 약함을 인정하고 기뻐할 때 마음의 평화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능력을 자랑하지 않고 연약함을 자랑할 때 바울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서는 마음의 평화를 얻었고 기쁨을 얻었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가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날 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들 가운데에 연약함을 갖지 않은 자가 없습니다. 모두가 다 약한 자들이요, 부족한 자들이요, 세상에 내놓을 것보다는 감추고 싶은 것이 많이 있는 그런 자들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우리들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인정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하시며 나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신 능력과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자랑으로 사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십니다.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자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복음성가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도우심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이런저런 모양으로 어려움이 있고 약함이 있고 괴로운 그런 시간을 보내지만, 하나님, 내가 연약함이 나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는 기회요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모든 순간 가운데 연약하나 주님을 의지하며 주의 능력과 주의 사랑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여기 있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각 가정에서 실시간 인터넷 방송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의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15년 동안의 브라질 생활을 마무리하며 이번 주에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김경도 집사님과 최현미 집사님, 아비와 다니엘, 이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화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화관을 놓으리.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당신의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편
모든 자의